반갑습니다. 이 저녁 송탄교회를 찾아오신 발걸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더 널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이 시간부터 내일 해지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간입니다. 믿는다면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본다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이 믿는 것 중요한데 우리가 막 한 달에 200~300만 원 한 달 참 고생 매일 아침에 출근 온종일 일하고 그래야 한 200~300만 원 생기죠. 그래도 사람들이 안식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기쁨 혹은 평화 이런 것은 도대체 어디 있냐, 어떻게 그런 걸 얻냐 그러고 있죠. 왜 200~300만 원 뿐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얻기 어렵다고 하는 안식일이라고 그냥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안식일이라고 희망이라든지 기쁨이 정신 차려야 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그만큼 집중해야 안식이 올 것이고 그분이 계심으로 해서 안식일 기쁨의 날, 생명의 날, 희망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라면 그렇죠. 짐승 아니고 뭐 닭이니 혹은 소니 뭐 혹은 오리니 아니고 인간이라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시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짐승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난 밥만 있으면 돼. 자동차, 집, 옷 혹은 좋은 침대 그런 것만 있으면 난 만족하지. 돈 이런 것들, 물질. 짐승은 그런 것들로 충분하죠. 그러나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그런 것 말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정신으로 산다. 마음으로 산다. 영혼이 더 크게 차지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보이는 것 혹은 만지는 것 혹은 집, 자동차, 돈 아니다. 그 말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상당하니라도 아니고 거기 보면은 무익하니라. 맞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해요. 경제라든지 혹은 뭐 더 좋은 자동차라든지 더 편리하게 지어놓은 집이라든지 얼마나 우리는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진리 하나님 말씀은 상당하니라 약간이니라 아니고 무익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리는 것은 정신이지 마음이지 영혼이지 보이는 것들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부자 되게 하리라. 몸 편하게 하리라. 혹은 한 자리 높은 자리 주리라 아니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하리라. 그 말이죠. 마음이 사실은 좌우한다는 거죠. 행복이냐 불행이냐, 혹은 평안하냐 안 평안하냐, 기쁘냐 안 기쁘냐가 마음에서 좌우된다는 거죠. 마음에서. 성경 말씀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혼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라 하죠.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지 짐승이 아닙니다. 물론 예언에는 그래요. 마지막 때는 지식은 정말로 많을 것이고 과학은 아주 발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정보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또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빨리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동네 일뿐만 아니라 전국의 일뿐만 아니라 남은 나라 일까지 그것도 실시간으로 정보 사회가 된다고 했죠. 마지막 때는. 그러나 그렇게 많이 아는데 계시록 13장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짐승이 된다고 했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계시록 13장에는 이상히 여기면서 다 짐승을 따라간다고. 사람이 짐승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짐승이 사람을 따라가지. 제가 쿤밍에 갔는데 그쪽 소는 이 물소 종류인 것 같아요. 생기기는 무섭죠. 물소 뿔이. 근데 순하죠. 물소는. 한 7마리인가 8마리인가 길을 가는데 저거들끼리 7마리인가 8마리인가 가더라고요. 야, 여기 소들 길 잘 들었는데 잘 들었네 하면서 따라가면서 보니까 아니고 앞에 7살짜리인가 8살짜리 요만한 아이가 그 7, 8마리를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게 인간과 짐승의 차이죠. 요만한 아이가 그 큰 소 7, 8마리를 데리고 간다니까요. 사람이지. 아무리 작아도 앞에 사람이지. 저거는 짐승이고. 그렇죠. 짐승들끼리 소 저거들끼리 야 오늘 우리 저 동네 가볼까 저쪽에서 뜯어먹고 그런 소 집단은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정의가 창세기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신이 있고 그 다음에 피조물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짐승 나오는데 그 짐승의 정의는 인간의 돌봄 내지는 관리 내지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 그렇게 돼 있죠. 다스리라 그랬어요. 아담 하와 보고. 그럼 사람에 대한 정의는 뭐냐? 예수님의 관리 내지는 돌봄 내지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는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돌봄과 관리 다스림을 받는 존재는 인간. 인간의 돌봄과 다스림을 받는 존재는 짐승.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들의 이야기, 인간들의 철학, 인간들의 과학기술, 인간들의 문화, 정보, 대통령, 국회의원, 혹은 많이 한 대학 교수, 혹은 아이돌, 축구 선수, 우리가 인간에게 계속 영향을 받다 보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 된다는 거죠. 짐승 된다는 왜? 대통령도 그렇고 철학자도 그렇고 사상가도 그렇고 축구 선수도 그렇고 돈 많은 사람도 그렇고 문 대통령도 그렇고 다 인간 아닙니까? 결국은 인간에게만 영향을 받는 존재는 짐승이 된다. 내가 아주 의지력이 강하고 자제력과 인내심이 강해서 내가 나를 다스린다. 잘 해도 짐승이 되겠죠. 결국은 나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인간을 위한 시대죠. 모두가 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계시록 13장의 이야기가 맞다면 사람들이 인간의 위치도 못 지키고 다 짐승된다고 했어요. 이 시대는 다 이상이 짐승을 따라가는 짐승. 물론 착한 짐승도 있습니다. 뭐 닭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소는 착하죠. 늑대라든지 호랑이라든지 하이에나라든지 무섭죠. 근데 짐승은 구원 못 받아요. 착해도 소니 닭이니 착해도 짐승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근데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이 시대의 사람들을 다 짐승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 누구나 다. 우리는 이 시대에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인간으로 어떻게든 버텨야 될 텐데, 인정이 있고 겸손하고 양보하고 하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희생도 할 줄 알고 그런 인간으로 버텨내야 될 텐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인간의 바람이 세니까. 그래서 사람이라면 여기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산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발로 걷냐 두 발로 걷냐가 아니고 인간이냐 짐승이냐가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이 물질이고 육체고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은 짐승인 거예요. 여기에 돌아가는 생각이 진리고 영혼이고 예수님이고 소망이고 믿음이면 그 사람은 인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인간으로 버텨내야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이 몸으로 친다면은 이 몸의 조건 단군 이래로 지금보다 먹고 살기가 편했던 시절은 없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조 시대보다 좋고 고려 시대보다 좋고 고구려 시대보다 좋고 삼국 시대보다도 훨씬 좋고 이조 시대라든지 고구려 시대 왕보다 우리가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옛날에 왕보다 임금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 옛날에 임금님이 겨울철에 딸기를 먹나요? 저는 올 겨울에도 딸기를 여러 번 사 먹었어요. 먹는 게 옛날 임금님보다 낫다니까요. 또 옛날에 임금님이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타봤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임금님이 조선시대 임금님이 한양에서 서울에서 우리 평택에 송탄에 시찰 오신다고 칩시다. 뭐 타고 오시겠어요? 가마 타고 오죠. 가마는 히트 나올까요? 겨울에. 아마 화로 숯불 피우는 거 그거 끌어안고는 임금님이 덜덜 떨면서 올 거예요. 임금님이. 가마가 여름에 에어컨 나오겠습니까? 아마 임금님이 부채질 하면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맨날 며칠 가마 타고 여기로 행차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저 같은 사람도 산림동산에서 여기 1시간 반 자동차를 타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와버리잖아요. 임금님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옛날. 그런데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은 우울합니다. 기쁘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참 많고 불면증이 많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있잖아요. 공황장애가 더 많아요. 우리 재림신자들도.
요새는 우리 살렘 동네는 주로 재림 신자 환자들이 90%예요. 전에는 술 먹는 사람, 담배 피우던 사람, 술, 담배 너무 해가지고 왔어요. 혈압이 높고 심장이 나쁘고 암이 걸려서. 근데 지금은 술, 담배 전혀 안 하시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대부분 와 있어요. 거기에 한 대부분. 뭔가 이렇게 몸은 편한데 마음이 안 편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이 시대의 고통은 절대로 돈 아니고 집 아니고 몸이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안 편하다 그 말이죠. 마음이.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집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혹은 경제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진보가 어떠며 혹은 보수가 어떤지에 대해서 난 할 말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러나 참된 안식이나 평안이나 희망에 대해서는 할 말 많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우리에게는 예수는 계신다. 생명은, 희망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지금 우울, 공황장애, 암 걸려서 우리가 지금 우리 백성들이 사방 요양원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냐? 우리에게도 아니. 안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할 말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죠? 뭐 선거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혹은 경제에 대해서, 뭐 코로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도 안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즉 안식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무척 많아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는가 봐요. 현재로 거꾸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활발하게 오고 가고 있지 못해요. 우리끼리 모여 앉아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실하고 열띠게 오고 가지 않는다니까요. 장로들끼리 모여도. 재림에 대해서는 그걸 자꾸 말하는 것은 오히려 좀 약간 터부시 되는가 싶을 정도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 없고 예수 없고 재림의 소망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 몸도 마음도 평안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정체성은 안식일도 아니고 세천사 기별도 아니고 영혼 불멸술도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은 참된 안식과 예수와 재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갖는 확신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저 동네에는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렸고 우리는 옳아요. 그 말할 죄로 그게 우리 정체성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우리 안에도 안식이, 평화가, 기쁨이 없다. 왜 그러냐? 예수로부터 멀다 그 말이죠. 우리 언제부턴가 예수에게서 멀어졌어요. 예수에게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평안은 여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이제 하여튼 방금 우리가 예수 없어서네, 안식 없는 것은, 기쁨 없는 것은, 희망이 불분명한 것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여기 예수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눈을 부릅뜨고 이제 봐야겠죠. 뭔 말 하시는지 이분이. 답이 나왔으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갔어요. 해가 저물어서 밤이 왔죠. 어두움이 세상을 덮었습니까? 예, 어두워요. 왜 세상은 어두운가? 자, 밝음과 어둠에 대해서 논해보자면은,
밝음은 뭐며 어두움은 뭐냐? 참 깊은 연구를 통해서 여러 과학적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밝음은 뭐며 어두움은 뭐냐? 그러나 우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밝음은 해 떠서 비치며 어두움은 해 없으며 그 반대죠. 해 넘어가니까 캄캄하잖아요. 해 넘어가니까. 그래서 어두움은 해 없습니다. 밝음은 해 있는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눈으로 보는 세상이 보이냐 안 보이냐 밝으냐 안 밝으냐가 해 아직 떠 있느냐 해 졌느냐로 결정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세계에도 어두움이 있고 밝음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 마음에도 어두운 게 있고 또 밝은 게 있겠죠. 우울함은 분명히 어두움입니다. 맞습니까? 불편함, 긴장, 섭섭함, 억울함, 미움, 원망, 어둠이에요. 다른 사람을 아니 곱게 본다. 그건 어두운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어두움이 있고 또 밝음이 있겠죠. 기쁨은 밝음이고 행복은 밝음이고 평화는 밝음이고 겸손은 밝음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나아가서 사랑하는 것은 밝음이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의 밝음과 어두움을 결정하는 것은 내 의지력이 아니고 해 있느냐 없느냐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밝음과 어두움을 결정하는 것도 내 의지력 혹은 도닦음 혹은 결심 아니고 예수 있으면 밝음이고 예수 없으면 어둠이에요. 우리 마음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음 세계를 비추는 빛이다. 동쪽에 떠서 서산으로 지는 그것은 우리 육신의 세계를 이것저것 보여주고 밝게 하는 빛이고 우리 마음에도 어두움이 있고 밝음이 있는데 우리 마음을 밝게 하는 빛은 태양은 예수다. 그 말이죠. 그분이 그래요. 나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내가 지금 심심하지? 예수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 내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지? 날씨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 없어서 그래요. 왜 저 사람이 밉지?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 믿는 사람들 더 근본적인 데서 이 이유를 찾는 우리에게는 예수 없어서 내 마음이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예수 없어서. 예수님이라는 빛이 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의사가 그래요? 암 걸려서 내가 절망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암 걸려서. 예수 없어서 절망적인 거라니까 이게. 예수 없어서. 근데 우리까지도 심지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믿는 우리까지도 날씨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암 때문에 대통령 내 원하는 사람이 당선 안 됐기 때문에 혹은 아무개 때문에 온갖 이유를 된다고요. 우리가 안 믿는다 그 말이죠.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이죠.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이런저런 일에 갈 때처럼 휘청거린다 그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로 결정이 됩니다. 살았나 죽었나 하늘이냐 땅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기에 예수 계시냐 안 계시냐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우울하다. 그러면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해 대놓고
싫은 소리 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네 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걱정이 된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 예수라는 빛이 사라졌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일부러 들고 나왔는데 예수 빛이 뭐요?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예수 빛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들도 얼마든지 읽어서 그 빛을 분별할 수 있게 써놓은 책 시대의 소망 계속 읽거나 들으시면 한 서너 번 마음에 빛이 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마음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떴네. 그럼 내 마음에 해도 뜨게 해야지 하고는 들어요. 그냥 밥 먹을 때 틀어놓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장을 들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가만 듣다 보면은 지금 파도에 풍랑에 파도에 배 뒤부질라 그래요. 그렇죠? 배 뒤부질라 그래요. 반쯤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평생 배 모는 일로 살아온 그들도 지금 공포에 질려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죠. 암보다도 암이라도 지금 깔아앉아 죽지는 않잖아요. 지금 깔아앉고 있는 배 위에서도 태연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또 이제 기억 속에 떠올리면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내가 또 한심스럽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죠. 아침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잠잠해지죠. 파도 치던 마음이. 잠잠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신다니까요. 또 거기 보면은 이제 그라사 광인이 또 잡아 죽일 듯이 달려오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그라사 광인이 달려오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예수님은 파도 이런 것들도 그냥 한마디 말로 가만히 있어 하니까 파도 그냥 가만히 있죠. 이렇게 하시는 걸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 그러면 그라사 광인 저 사람은 뭐 또 더 간단하겠지 하면서 태연히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5분 전에 엄청난 걸 봤잖아요. 근데 그걸 날 살리라고 그들은 배를 어디다 댔지 하면서 또 도망을 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참말로 닮았구나. 제자들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 우리 지금 수시로 잊어버리지요. 저는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건붕어 기억이 3초라네요. 그래서 요만한 어항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가다가 돌아서면은 이게 언제 이런 게 있었지? 또 돌아서다가 희한한 게 또 있네. 허구날 그러고 산대요. 그 어항 속에서. 3초니까 기억력이 3초니까.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아니 3초가 아니라면 거기 갇혀서 깝깝해 죽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3초면 좋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3초가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배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놓고 왔지요. 참. 가보니까 또 그라사 광인이 또 아주 차분한 사람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참 자연의 파도, 인간의 또 여러 가지 흉악함과 격렬함에도 잠잠. 그러니까 그 예수의 계심, 그런 예수에게서 보여지는 절대 평화, 혹은 절대 평화가 우리 마음속을 조금씩 채우는 게 맞아요. 실제로 예수님을 자꾸 듣고 참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지금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지면 어두워요. 그럼 말이라고 왜 자꾸 당신 뻔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도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 뜨면 어두워요. 하듯이 예수님 뜨면은 마음이 종으로 팔려도 밝고, 요셉이 그렇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하고 여전히 남 도와주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윗의 하루하루 아닙니까? 그래도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 목자가 돼가지고 내 옆에 계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고, 이게 이런 것들이 요셉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바울이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책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하나님이지 뭐 우리 오늘같이 그 현대 시대에 스마트폰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핵전쟁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다르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하는 거죠. 내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의 구원하시는 무한한 능력, 이걸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내 마음속에도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 보시라니까요. 그분을. 그러니까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밥 먹으면 배불러요,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 마시면 목마르지 않아요, 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오늘은 따분하다. 스트레스가 자꾸 받친다. 화가 난다. 누가 밉다. 걱정이 된다. 울적하다. 원망스럽다. 절대로 날씨 때문도 아니고 아무개 때문도 아니고 김정은 씨 때문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예수 없네.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찾아가면 되죠. 다시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펴서 읽어보든지 하면 되죠. 이게.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빛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빛 가운데는 우리가 이제 이 햇빛이 그냥 백색광이다 하지만은 사실은 프리즘을 통과시켜 보면은 햇빛이 몇 가지 색깔로 분광 구분됩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햇빛이 이렇게 원래는 아주 무지개 고운 색깔 있었네 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 빛도 프리즘을 통과시켜 보면은 요셉을 통과시키고 다니엘을 통과시키고 다윗을 통과시키고 막달라 마리아 혹은 삭개오, 여러 사람을 통과시키면 어떤 데는 겸손이 나오고 어떤 데는 용감함이 나오고 어떤 데는 깨끗함이 나오고 어떤 데는 믿음이 나오고 형제 우애가 나오죠.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빛으로, 그런 게 햇빛 프리즘은 유리 삼각 막대기고 예수 프리즘은 믿는 사람의 인생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해 이유가 뭐냐?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해야 그 사람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예수 빛이 있다고요. 맞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야만 드러날 수 있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각자 이런 얼굴로, 이런 개성으로, 혹은 이 정도의 학벌로, 혹은 이 정도의 재산으로, 혹은 이런 신분으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주어진 7, 80년을 살고 있지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한 14만 4천 명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가 봐요. 거기서 비쳐 나와서.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림, 예수 빛을,
예수님 빛에는 경제에 관한 빛도 있느냐? 왜 우리 사람들 가만 보니까 경제 대통령이에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에 집중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보이는 거, 육체적인 거 이런 거 편하게 해주면 뽑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후보들이 다 경제하면 나예요. 다 그거만 저는 그걸 가만 보면서 아이고 참 이 시대가 저질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 먹고 살면 되지? 경제는 그만하고 우리가 이제 가치나 의미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쪽으로 그러다가는 표 하나도 못 얻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다 짐승이니까. 그래서 그럼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경제에 좌우된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빛에는 그럼 경제에 관한 빛이 있겠습니까? 없죠.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제작자가 인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경제에 대해서 먹고 입을 것만 되면 족하다 하고 결론을 내려 놓으셨습니까? 그 외에 더 욕심을 내는 것은 죄다, 악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죄 많이 짓고 있네요. 왜? 우리는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우리는 아무리 새집이라도 내 방이라고 정해놓은 방 한 칸 있잖아요. 그분은 없다니까요. 천지 만물이 자기 건데도 소유자, 만왕의 왕이신데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서 저도 경제에 관해서 제가 아니 난 벌써 62인데 은퇴할 정도가 됐는데 왜 다른 내 친구들처럼 노후가 준비 안 돼 있지? 우리는 자칭 선교사니까 쓸쓸해져요 마음이. 내 친구들은 난 이런 것도 준비돼 있고 암보험도 준비돼 있고 은퇴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마음이 쓸쓸. 근데 예수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네. 옷은 한 벌이고. 저보고 그래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 빛을 딱 받으면서 경제 빛을 죄송하리만치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만 해도 나는 남은 10개인데 난 2개밖에 없지 마음이 울적했는데 걱정되고 예수님은 하나도 안 가지신 모습으로 그래서 그런 예수님 빛을 마음에 받으면서 죄송하리만치 많이 소유를 하고 있구나. 금방 달라졌지요 마음이. 마음이 구원 얻으면 되지. 마음이 구원을 얻으면 몸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실이 바늘 따라가듯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서 경제에 관한 안내, 빛을 받으면서 나도 남 못지않게 좀 소유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자유롭습니다. 그것만 해도 큰 구원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이건희 씨도 그렇고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그렇게 돈 많이 가지고도 우리 회사가 삼성은 우리 애플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애플은 애플대로 삼성보다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늘 마음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잔뜩 가지고도. 경제 문제는 절대로 경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로 해결됩니다. 예.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경제, 물론 저도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돌아서면은 또 슬며시 그런 걱정이 어둠이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빛에서 돌아서면 어둠인 건 당연한 거죠. 이거는 내가 얼마나 수양이 잘 됐고,
내가 얼마나 의지가 좋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어두운데 밖에서 눈에 힘 준다고 보입니까? 밖에 전봇대 혹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근데 자꾸 불교, 이슬람교, 심지어 기독교도 눈에 힘 주세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내려놓으세요. 인내하세요. 품성 변화하세요. 그럼 우리가 뭐 불교합니까? 우리가 품성 변화하라고 자꾸 욕심 버리세요. 그거 버려집니까? 빛이 있어야 보이지. 어두워 해가 넘어갔는데 눈 힘 주세요. 그러고 있다니까 자꾸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 가세요. 그러면 될걸. 예. 가만 보니까 우리 재림교 안에도 불교가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이상한 게 뭐 조사 심판이 없다 정도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불교가 아예 들어와 있다니까요. 겸손하세요. 착하세요. 욕심 내려놓으세요. 이런 것들. 그렇게 안 되고 싶어서 하네요. 못 되니까 문제지. 예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저는 이것만 해도 정말로 큰 구원, 예수님 때문에 경제 문제로부터 상당히 자유롭죠. 또 경제는 그렇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데서 오는 우울함, 울적함, 이것도 상당히 사람들에게 짐이죠. 그렇죠? 모욕을 당한다, 무시당한다 하는 것들. 저도 가끔은 뭐 집사람한테도 무시당하니까 어떤 때는. 근데 무시당할 일을 했는데도 분명히 무시당할 일을 하고 무시당하는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리석다 하면 또 그 기분 나쁜 게 우리 죄인인가 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적어도 가까이 우리 집사람한테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싶은데요 하면서 울적한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이, 이 사람은 나를 보게. 그 정도 가지고 나는 얻어맞고 있네. 신인데도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있지 않냐. 그리고 옷 빨가벗겨서 밤새도록 얻어맞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못이 박혀서 나무 기둥에 매달려 있는데, 십자가에. 그런 예수님 빛이 이렇게 어떤 인간관계적인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나는 지나치게 존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순식간에 변한 거죠. 지나치게 대접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상 남이 아는 내 나쁜 점보다 내가 아는 내 나쁜 점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남이 내 나쁜 점을 이야기하면 몇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빛 가운데 있다면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국간에 태어나고 신인데도 목수로 30년을 나사렛 총구석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얻어맞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사야 5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빛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나 인정 안 하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자유인데요. 그것만 해도 인정받는 데서 혹은 멸시당하는 데서 상관이 별로 없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은 둘째치고 이 땅에 잠시 사는 삶 속에서 이렇게 사람이 평화롭잖아요. 자유롭고. 누가 어떻게 대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큰 구원이냐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제가 돌을 닦아서 그렇습니까? 마음을 비우고 비워서
못 비우죠.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비워요.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어둠이 가득, 어둠이 캄캄한 어둠을 빗자루를 어떻게 쓸어내겠어요. 그냥 불 켜버리면 되듯이 내 마음속에 욕심이 쌓였건 자존심이 쌓였건 혹은 불안이 쌓였건 예수 빛이 들어와 버리면 그냥 사라져 버리죠. 예수 빛이. 불교처럼 우리 기독교 하면은 안 됩니다. 불교처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전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 넘어가니까 캄캄하고 내일 해 뜨면 또 밝겠죠. 사방 보이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이 보이고 평안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끝으로 예수 빛에는 뭐도 보이느냐 하면은 부활의 소망도 보입니까? 죽어서 다시 사는 희망도 그 빛에는 보여요? 예, 그 빛에는 공자, 맹자, 석가모니 그 어떤 빛에도 그건 안 보여요. 예수 빛에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집어 던진다 해도 태연한 거예요. 던지시지요 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청춘의 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슬처럼 사라진다 해도 난 더 좋은 데서 더 좋은 몸으로 살 겁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말로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 빛을 받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구원을 기다리는 즐거움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오늘 저녁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살리는 것은 절대로 보이는 것들, 육에 속한 것들 아닙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들로 사는 게 아니죠. 영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 빛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